세상은 점점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참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시대로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에는 책을 찾아보고 최소한 인터넷 여기저기를 검색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1초면 알 수 있게 됩니다. 휴대폰이 없을 때는 약속을 정하고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덜 조급했고 기다릴 줄 알았던 시대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왜 안 오지? 화가 나더라도 걔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걱정해 주었던 시대. 그런데 휴대폰이 생긴 후로는 상대방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일도 많지 않지요. 약속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전화합니다. 뭐야, 왜 안 와? 아직도 오는 길이야? 뭐 15분이나 늦는다고? 내가 오늘 좀 바쁘니까 차라리 다음에 보자. 약속을 취소하지요. 점점 조급해지고 점점 기다리는 일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구약시대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다림입니다.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 구약의 믿음을 완결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려야 했는데 시므온은 자신의 인생 내내 그 구원자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구약시대 전체를 대변한다. 구약시대의 믿음을 대변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들 세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하고 또 그 말이 맞지만 우리는 절대 시므온을 스킵해서는 안 됩니다. 시므온 역시 구약의 믿음을 기다림으로 매듭지은 선지자, 구약의 믿음을 기다리는 것으로 매듭지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펴서 몇 구절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이코르 기다림.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히브리서 11장 몇 구절을 띄워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한 번도 내리지 않던 빗방울, 홍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지요.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방주 안에서도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어요. 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는데 벽과 지붕이 있는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랐다는 것은 기다렸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집을 지어주고 아브라함이 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믿고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주느라 집이 아닌 천막에 거주했다라는 뜻입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살아생전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후손들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뜻입니다. 끈질기게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지 400년이나 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곁에 두시고 계신 거지요. 육신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구약의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끝까지. 믿음 이코르 기다림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점점 더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로 돌입하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조급해져요. 이왕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으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생각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60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70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면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75세부터 85세가 되기까지 10년을 기다려도 아이가 태어나질 않습니다. 10년이면은 약속 많이 기다린 거잖아요. 60살 때부터의 약속이라고 치면 25년을 기다린 건데요.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더는 못 기다렸는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합니다. 첩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 복의 약속을 이어가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시절의 아브라함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노력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의 자손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요. 기다림의 자손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다 끊어진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내 약속은 내가 지킨다. 너가 내 약속을 지키는 일을 도우려고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그거 나는 필요 없다. 아브라함아, 너는 기다려라. 내가 약속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기다려야 하는데 그게 너의 온전함이고 그게 너의 의로움이다. 그게 너의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 즉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지점까지 몰아가셨어요. 그렇게 극한으로 몰아가신 후에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포기로 바뀌려 하는 순간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너 비웃었지? 그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한을 안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못 기다리겠으니까 1년 전에 나타나셔서 1년 뒤에 라고 기한을 주시지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기다림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자녀가 태어나질 않아요. 자녀를 얻기까지 이삭은 20년간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삭이 붙잡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20년 후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야곱도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은 평생 조급해서 삶을 그르쳤던 대명사이긴 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에 있을 동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이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음식으로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일도 나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었어요. 야곱은 그 믿음 없는 일들에 대해 아주 호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훗날 야곱이 애굽의 파라오 앞에서 자인하듯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야곱을 보니 신앙인으로 거듭났더라고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야곱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다 말고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기다린대요. 믿음이지요. 믿음. 평생을 안 기다려서 힘든 인생을 살다가 이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모세의 믿음 역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400년 기한이 찼을 때 출애굽이 시작되었는데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진행되는 중 그 백성은 잠시도 기다리지 못했지만 모세는 기다렸어요. 그 백성은요, 40일도 잘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빚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서는 중도 포기를 선언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모압신 숭배 사건, 불뱀 사건 모두가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기다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 가나안에 들여보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는 그냥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모세는 기다린 사람이에요.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도 참아줬고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딱 한 번 기다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터뜨리다가 반석을 내리친 일이 있었지요. 그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한 일이 되어서 결국은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모세의 기다림은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약은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추종,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밟아 신앙생활하는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겁니다. 때로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믿음 안에서도 기다림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해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구약의 믿음처럼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믿음 안에도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기다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 또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기다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므온은 그 시대의 믿음을 기다림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 추종, 예수를 닮는, 예수 닮은 삶. 이 시대의 믿음을 이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선한 말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처럼 그 시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